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2021년 5월 20일 목요일 아침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오늘 말씀 묵상 시간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제21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400쪽경에 있는 사사기 제21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오늘 우리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온 회중이 림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더니 그때 베냐민이 돌아온지라. 이에 이스라엘 사람이 야베스 길르아 여자 중에서 살려둔 여자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나 아직도 부족하므로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음이었더라.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은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까 하고 또 이르되 베냐민 중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로다 하니라. 아멘. 베냐민과의 모든 전투가 마무리된 시점에서 이스라엘 민족 비상회의가 이번에 열렸습니다. 이번 비상회의의 주요 안건은 전멸 직전에 놓인 베냐민 지파를 어떻게 소생시킬 수 있는가였습니다. 그러다가 회의의 흐름이 이상하게도 길르앗 야베스 성읍을 치자는 쪽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베냐민 지파 소속의 기브온 땅 불량배들을 징계하기 위해 모였던 지난번 총회에서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은 단 한 명도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을 민족회의 대표자들은 구실 삼았습니다. 사실 베냐민 지파를 전멸 직전의 상황으로 몰아넣었던 것은 이스라엘 11지파였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이 상황의 책임을 자신들이 아닌 하나님께로 몰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애꿎은 길르앗 야베스 성읍 사람들을 희생양으로 삼아 그들을 공격하기로 결의합니다. 실제로 비상회의가 끝나자마자 민족회의 대표자들은 무장한 군사들을 보내어 야베스 성읍의 주민들을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보이는 대로 학살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연합군 측이 파견한 1만 2천 명의 군사들은 길르앗 야베스의 처녀 400명을 붙잡아 와서는 실로로 데리고 갔습니다. 이들 400명의 처녀를 데리고 오라고 시킨 이유는 이 여인들이 베냐민 지파의 전멸을 막을 수 있다라고 이스라엘 민족 대표자들은 판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6절을 제가 새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회중의 장로들이 걱정하였다. 베냐민 지파 가운데서 여자들이 다 죽었으니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살아남은 남자들에게 아내를 짝지어 줄 수 있겠는가? 림몬 바위에 도망쳐 숨은 600명의 베냐민 군사들만이 베냐민 지파 중 유일한 생존자들입니다. 이스라엘 민족회의 대표자들은 이들 600명의 베냐민 생존 군사들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우리 이제 화해합시다. 베냐민과 다른 나머지 지파 사이에 평화 조약을 맺으십시다. 그러니 우리를 믿고 림몬바이에서 나와 실로로 와 주십시오. 이에 600명의 베냐민 용사들도 이스라엘 나머지 지파들과 평화 조약을 맺기로 결의하고는 실로로 나왔습니다. 14절입니다. 그때 베냐민 자손이 돌아오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길르앗의 야베스의 여자들 가운데서 살려둔 여자들을 그들과 결혼시켰다. 그러나 여자의 수가 모자랐다. 이스라엘 민족회의가 억지로 길르앗 야베스에서 데려온 400명의 처녀들을 림몬에서 실로로 건너온 베냐민 생존 군사들 400명과 아내로 삼게 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200명은 아직 짝을 못 찾은 상태였지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여자의 수가 모자랐다라고 적혀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대표자들은 나머지 200명이 어떻게 하면 여성을 만나 결혼을 하여 가정을 이룰 수 있겠는가를 또 고민합니다. 겉으로 보기엔 베냐민 지파의 흥망성쇠를 놓고 나머지 지파들이 매우 고심하고 신경을 쓰고 있는 듯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이번 문제는 쉽게 해결될 사항처럼 여겨졌습니다. 림몬바이에서 건너온 나머지 200명의 짝을 어디서 찾을 수 있냐고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나머지 11지파 사람들이 자기네 딸을 베냐민 지파에 남은 200명의 신부감으로 소개해주면 됩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11지파 사람 중 어느 누구도 입 밖으로 꺼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니, 못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오늘 우리가 읽은 18절에 나옵니다. 그러나 이미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 딸을 베냐민 사람과 결혼시키는 사람은 누구든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맹세하였으니 우리는 아무도 우리의 딸들을 그들과 결혼시킬 수 없습니다. 나머지 11지파 사람들은 베냐민과의 내전을 시작하기 전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뭔가를 맹세하였습니다. 지금에 와서는 자기들은 맹세를 깨뜨려서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기는 싫고 이대로 있자니 베냐민 지파가 씨가 말라 멸망할 것 같고 이 두 가지 상황 속에서 나머지 11지파 사람들은 뭘 해야 하나라고 고민만 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던 중 이스라엘 대표자들은 아무 잘못 없는 길르앗 야베스를 쳐들어가서는 닥친 대로 사람을 죽이고 처녀 400명만을 억지로 끌고 와서는 베냐민 군사와 강제 결혼을 시켰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표현은 되어 있지 않지만 이스라엘 민족 대표자들은 베냐민 지파의 회복을 걱정해 주는 듯 하면서도 정작 그들의 속마음은 베냐민 지파를 존중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맹세를 깨뜨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엉뚱한 이유를 들이대면서 자신의 딸들을 베냐민 지파에게는 단 한 명도 주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또한 우리의 딸을 베냐민 지파 저들과 결혼시키는 사람은 반드시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라는 맹세를 하나님께서 과연 기뻐하셨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을까요? 좋아하셨을까요? 마땅히 2번, 3번씩이라도 말해도 될 법한 중요한 맹세라고 하나님께서도 간주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이런 맹세 마음껏 해, 당연히 해야지 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은 그 나머지 11지파 사람들을 칭찬하셨을까요? 그런데 아직 아내를 맞지 못한 베냐민의 생존자 중 200명을 위하여 누군가가 새로운 방안을 회중에게 제시합니다. 그 방안은 매년 실로에서 열리는 축제와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도대체 이번에는 베냐민 지파의 부흥을 위한답시고 이스라엘 나머지 지파 회의체는 어떤 방안을 새롭게 내놓았던 것일까요?
이에 대한 이야기는 내일 금요일 사사기 마지막 회 때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사사기 제 47번째 시간이 바로 사사기 마지막 회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으실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깨닫게 해주신 교훈과 말씀, 들려주신 음성을 기억하며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가족들 중에 하나님의 고쳐주심과 일으켜 세워주심, 또 회복시켜주심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시간 그분들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 함께 기도드리십시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지고 나오는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우리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